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889년에 역사에 길이 남을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2부 예배 때 제가 몇 마디 말하지 않아서 저 앞에 계신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누구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금방 알아맞혔는데요.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질이 아주 불같았다고 그러고요.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사교 생활에 흥미를 느껴서 늘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머니는 이 아이를 키우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기 숙모에게 맡기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 자기 숙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16살 되었던 이 소녀는 학교 다니는 것을 중퇴하고 숙모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연명하다가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해가지고 극렬 분자가 되었습니다.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투옥되었는데 다시는 정치계에 나서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추록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더욱 맹렬히 정치 활동을 재개했고요. 마침내 1933년 독일의 절대 군주였던 총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다른 아이가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은 아주 경건한 기독교 가문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유리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캔자스라고 하는 농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가훈처럼 가르쳤고요. 가족들 모두가 다 교회에 나가서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늘 저녁이면 자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잠을 재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군대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후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1944년입니다. 당시 55살 난 동갑내기 두 사람이 전쟁에서 만났습니다. 11개월간에 걸쳐 히틀러는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패전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날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면서 기뻐했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히틀러보다 25년을 더 살았고요. 1969년 8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다 누리고 평안히 자는 듯 눈을 감았고요.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전 세계가 다 애도하며 슬퍼했습니다. 무엇이 같은 해에 태어났던 동갑내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지게 했겠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가 13살 때 혈루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에이즈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병원의 실수로 이렇게 이 아이가 죽음을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부모를 원망하거나 형제를 원망하거나 특별히 그 의료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항상 밝게 웃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에게 위로하며 날마다 기쁘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 아이를 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고요. 또 유명한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와서 이 아이를 방문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병에 걸려서 걸린 후 5년 만에 결국은 18살에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하고 이 아이가 나눈 대화가 신문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이해해다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본래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본래 기능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가정이 행해야 할 그 기능이 무엇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기능 혹은 생산적인 기능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기능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가치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가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네 번째로는 오락적인 기능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락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가정이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말이죠, 온 가족이 함께 생산 활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밭을 갈면 자녀들이 뒤따라가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엄마는 집에서 새참거리를 만들어서 일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바구니에 들고 나가서 가족들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생산을 했고요. 그 수고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생산 활동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각자 공장이나 사무실에 나가서 자기 혼자 가족들과는 상관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어져 갔던 겁니다. 생산 활동은 함께 하지 못하면서 소비 활동만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온 것을 가지고 가족들은 함께 쓰기만 하니까 어떤 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갈등이 일어난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또 가정의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예절이나 매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식을 먹는 예법, 또 음식을 만드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가정에서부터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교육은 학교와 학원에 다 위임해 버렸습니다. 신앙 교육의 문제, 이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까 아이젠하워 같이 신앙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것인데요. 이것도 교회 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야, 너 교회 가라. 그 말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교육적, 신앙교육적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텔레비전과 컴퓨터에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가정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재미는 다 밖에서 보고 집은 하숙생처럼 잠이나 자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가정을 파괴했고요. 파괴된 가정이 인간을 파괴했고요. 또 인간성을 파괴해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키워집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또 가정에서 점점 성숙해집니다. 가정을 통해서 참 인간이 되어져 갑니다. 가정에서 보람을 참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을 보람도 가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져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낳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겐네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출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출생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말은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거나 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때도 똑같은 단어, 낳는다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bo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born.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할 때는 bor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로 beg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말은 본이겠습니까? 비겟이겠습니까? 비겟의 과거 완료형인 비같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어머니가 산고를 끝에 자식을 낳은 그런 출생 본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낳은 비겟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아들은 아버지를 닮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본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모가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비드 스튜어드는요, Parents as Teacher라고 했습니다. 교사로서의 부모, 부모가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뭘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의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다워지는 거, 부모다워지기만 하면, 부모닮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녀들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뭘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다워지십시오. 부모답게 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답게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까 히틀러의 아버지는 떠돌이 행상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다가 물건 다 팔려야만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늘 히틀러의 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부인이 방탕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요, 유대인 부자 남자들하고 많이 놀아났습니다. 그것을 어린 히틀러가 보았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붙잡고 엄마 절대로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히틀러의 어머니는 그 짓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린 히틀러가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하고 놀아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가 독일의 총독이 되어지면서 유대인 인종 청소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종교교역지 마지막 갔던 곳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에 인종 청소를 당했던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과 놀아났던 그 분노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자랐던 히틀러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그리고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은 더 부모답게 변해야 합니다. Parents as teacher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다움이 가장 확실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시작된 믿음의 씨앗이 그 후손들의 시대에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젠하워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가족이 똘똘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유명한 기도문입니다마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이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께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메가다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전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지금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오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이들과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위대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무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님 잘 믿어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큰 인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사랑스럽고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뜰락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이 쓰실 만한 큰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 그늘에 수많은 사람을 품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뜰락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인류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인물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사자들,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경제계를 흔들어가는,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자손손 살아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 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